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느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래간만에 내주 같은 분 없네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절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다시 한번 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엄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오 하나님,
동남북을 바라봐도 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주 말고는 이 땅 위에 존귀한 분이 없음을 명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휘감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종도 듣는 교우들도 성령으로 띠띠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도를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읽으십시다. 말씀의 기도를 읽으십시다. 오늘 9월 12일 우리 교우들과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목회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하소천을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담벼락에 올라가는 저 들꽃을 뭐라고 하지요? 담쟁이라고 하지요. 예, 저 그림은 담쟁이의 그림입니다.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걷기 운동하다가 저 담쟁이를 사진으로 찍은 이유는 담쟁이가 굉장히 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천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비행장을 가보셨습니까? 그 비행장에 가을꽃들이 만개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나치다 코스모스가 만개한 것을 보았는데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는 본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의 정취를 풍기는 가을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 계절입니다. 코스모스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반해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았던 담쟁이는 볼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버려진 들꽃과 같은 것이 담쟁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왜 담쟁이를
사진 한 컷으로 찍었을까? 저는 근래에 자금 신앙인 전체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담쟁이가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고, 도종환 시인의 한 문구, 시어가 제게 크게 복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날 저에게 강력하게 왔던 영적 수혜가 있습니다. 적어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담쟁이 같은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던 이사야가 아픈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못된 버릇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지나고 있는 오늘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작금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여나 입술로 주님을 신하지만 마음에서 먼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노정 안에 있다고 하는데 혹여나 나는 내가 막 살고 싶어하는 좋은 대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의 경주이겠습니까? 자기 만족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날 교회의 표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7교회의 형태, 7교회의 신앙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 등장합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반면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까지 함께 받았던 교회가 네 교회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마지막 2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이 교회는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본문으로 제시된 사대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똑같이 책망만 받았는데, 책망의 무게가 라오디게아하고는 견줄 수 없이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책망을 받았음을 사대 교회의 고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거는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오늘 사대에게 하셨던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망은 오금이 저리는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대교회를 해석하면서 사대교회가 3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본인의 책에서 적시합니다. 첫째,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 둘째, 거짓 명성을 가진 교회. 셋째, 위선을 행한 교회입니다. 이 3가지는 교회가 교회이지 않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비난이지 않겠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인교회가 혹 사대교회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대는 지역적으로 대단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 고대 도시였던, 고대 왕국이었던 루디아라는 왕국이 도시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사대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서머나에서는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비옥한 장소입니다. 물도 좋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더불어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장소였기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천혜의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 때 이 사대 지역을 방문했다가 경악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 터만 보더라도 사대가 어떠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세워진 사대라는 좋은 땅에 세워진 사대교회를 설명하는 가이드가 목사님, 앞에 보이는 눈에서부터 끝까지 잘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세워져 있는 기둥터가 당시 헬라 지역에 가장 엄청난 우상이었던 아데미 신상의 신전터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는 아데미 여신상의 신전터는 너무 커서 한눈으로 헤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있지만, 그리고 21세기의 건축법으로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당시 고대의 도시의 건축의 현장으로 바라볼 때 세워진 기둥을 보면서 얼마나 엄청난 건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데미의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속을 사대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안내했던 사대교회의 터를 갔다가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터는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데미 신전과 사대교회 터를 비교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사대 지역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 거짓 명성을 가진 교회, 위선을 행하던 교회였기에 사대 교회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싸늘하게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교회인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정말로 참담해지는데,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대 지역에 세워져 있는 사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형제들아, 사대교회 자매들아,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몰라. 그런데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너희들의 행위 속에 온전한 것은 보이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 대하여 주님은 나무라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1절과 2절을 통하여 제가 받은 영적인 소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 첫째, 교회 성도들이 세속화되었기에 하나님과 관계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속화되었으니 당연히 영적인 구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을 주께서 토로하신 뒤에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명쾌한,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한다라는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별성을 상실하며 사대의 세속화를 따라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텍스트를 요한계시록 3장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큰 그림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말씀은 다 같이 아멘. 전술했듯이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이름만 있지 송장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 토로해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4절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송장들이 수두룩한 그 교회에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더미 같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한 그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내 백성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명을 향하여 주님이 마음껏 강복하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부지기수에 죽어있는 자들이 아닌 몇 명의 살아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흰옷을 입게 만들 것이며,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4절과 5절은 감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반적인 제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구를 갖고 설교 제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설교 제목은 내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설교 준비하며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강동 목사가 세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저의 목회의 목적과 이유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더 만들기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더 만들기. 이것이 저의 목회의 이유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한국교회와 상당수의 한국의 목회자와 상당수의 한국의 신자들 중에 4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들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수두룩합니다.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 거짓 명성을 가진 교회, 위선을 행하는 교회가 두렵고 떨리지만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며 오금이 저리는 가슴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4대 교회 성도 같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다시 질문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4대 교회에 있는 몇 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걷기 운동을 하다가 저의 멘토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잘잘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은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 은퇴한 이후에나 저의 멘토링을 감당해 주는 멘토이십니다. 그날 잘잘법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경종 울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달리 그날 이 목사님께서 팬데믹 2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지나오는 지금이기에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진단한 이 목사님은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노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직에 있는 목사들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둘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케어하십시오. 그게 지성 있는 목사의 앞으로의 비전이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갈 것이기에 반드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높아심으로 교우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어른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목사님은 한국교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탈락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신문에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때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 신자의 수중 약 20%가 탈락될 것임을 게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점수 많이 줬다. 저는 조금은 비관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가 아니라 약 30%는 사라질 것을 저는 나름대로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인교회가 약 30%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신자도 30%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재철 목사님이 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성적 목회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유감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멘토시지만 유감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지. 그 말씀을 했으면 위로가 될 텐데 아니라도 한 말씀 더 하시면 위로가 될 텐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저 역시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사역을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에 100% 동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서 최대한 목회자가 배려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던 어간 다시는 교회 문을 닫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압니다. 시대에 해하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개발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분에 전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바보가 아니기에 압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멘토이신 이 목사님이 한마디만 더 해주셨다면 교회의 아픔을 알고 오프라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게 목회의 원칙이라고 묵묵하게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바본가? 머리가 없나? 지성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30%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온라인에 길들여 있는 자들이 온라인으로만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장담하거니와, 그들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적이 얼마든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굳어질 수 있음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본인들의 신앙적인 편리함의 수단으로 전락될 그 아픔을 염려합니다. 사대교회의 수많은 자들은 사대의 상황에 굴복했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영적으로 구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사대의 시류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목양의 방향성에 대하여 24시간을 고민합니다. 저는 전 아무개와 같은 정치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굳어지는 신앙은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조금 길지만 지난주에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제 글 하나를 좀 길지만 전부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필자가 좋아하는 출판사의 책들이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20대 신학 공부에 한참이던 시절에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들을 상당수 독서했다. 현장 목회를 막 시작하던 30대에는 교회 부흥이라는 화두에 밀려 두란 노서원 그리고 규장에서 나온 책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40대는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랬는지 부흥과 개혁사, 홍성사의 책들에 열광했다. 40대 후반쯤에는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던 캐톨릭에 관한 책에 삘에 꽂혔던 시간도 있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이동이 있었다.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들을 섭렵하고 나름 노력하고 한들 출판사와 동연의 책에 몰입하려고 했다. 물론 지금 열거한 것은 기독교에 관련한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세월 동안 보수, 중도, 진보적 출판사의 과정을 모두 거친 셈이다. 결론의 이야기를 먼저 들춰내고 싶다. 나름 그런대로 거론한 일련의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은 내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준 좋은 길라잡이 역할들을 해주었다. 하지만 작금에 거의 손절한 출판사가 있다.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유감이긴 하지만 규장의 책들이다. 때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규장에서 출간한 책들 중에 상당수는 성과주의 혹은 성공주의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근거하는 매우 위험한 책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규장에서 출간한 책 중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줄곧 쓰는 상투적인 어구는 부정적 사고방식들이다. 말한 일을 거론하면 개인적인 공격이 될 것 같아 피하겠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목회 현장에서 탈락했다. 지금까지 경험한 글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최악의 문구다. 그가 실패의 자리라고 정의 현장에서
주군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선열이 낭자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기에 그의 선동질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주 질 나쁜 행위이다. 이런 종류의 글을 규장에서 발간한 책에서 곧잘 발견한다. 대단한 유감이다. 사정이 이러기에 나는 규장의 책들을 거의 손절한 상태다. 그런데 틈새가 있어 나도 고민스럽다. 완전히 손절하지 못한 이유는 20세기의 선지라고 호칭되는 아이든 토저의 글이 규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주 동안 토저의 글을 3권을 읽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팬데믹 2년의 상황을 거칠게 경험한 2021년 9월 9일인 나는 다시 한번 그의 글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고 다시 불편한 목사로 살기를 복귀했다. 몇 구절만 나누자. 나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뿐이다. 내가 지나치다면 이해해달라.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면 모자라는 것보다 지난 것이 차라리 낫다. 당신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영적 무감각의 위험성을 깨닫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주의와 무관심은 영적 무감각의 독보석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살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는 것은 쉽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무감각은 잘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영적 무감각은 의식하지 못한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목적 없는 게으른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교회가 편안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준비하신 것을 망각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편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여기서 우리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귀에 지루해 죽겠는데 뭐 재미있는 것 없나 라는 아우성이 들린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소설, 드라마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오락을 제공한다. 오늘날 복음을 믿는 교회는 세상만큼 오락이 넘쳐난다. 오늘날 복음주의에 속한 우리가 왜 이토록 약한가? 그것은 그리스도 다음에 플러스 4를 붙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편하는 길을 거부하라. 능력도 열매도 없이 교인들을 등을 두드려 주어 편히 잠들게 만드는 교회에 안주하지 말라. 십자가의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 장식하지 말라.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죽음과 생명이 이루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2주 전에 토조의 이 갈파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인용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날 인터넷으로 섬기는 교회 설교 영상을 매주일 보고 듣는 지체 한 명이 나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목사님, 세인교회 설교가 대단히 불편한데 자꾸만 클릭하게 되네요. 2022년 세인교회 표를 잠정적으로 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사대교회 안에 있는 옷을 더럽힌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대교회 안에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몇 명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이유가 몇몇을 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가 대다수의 부지기에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사대교회가 아니라 몇몇으로 무장한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조각해가는 세인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다수가 있는 길로 가지 말고 몇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보루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